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저희가 같이 읽었고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2021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말씀과 은혜 속에서 시간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며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4번째 시간 저희가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13장에 들어왔어요. 베드로에 이어서, 그죠? 지금까지 쭉 활동했던 베드로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바울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키프로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브로 섬이 지금 현대 지명으로 하면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보라는 곳, 살라미 이렇게 지나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버가에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가서 더베에 머물렀다가 다시 비슷한 경로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자, 요 여정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가 어디야? 하고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한번 보시면 여기 키프로스 보이시죠? 키프로스입니다. 자, 여기 쭉 보면 여기가 현재 지명으로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바보가 거기에요. 파포스. 현재 지명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바논 있고요. 시리아. 자, 이제 좀 익숙하시죠? 터키가 여기고요. 쭉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인 거잖아요. 그죠? 위에는 유럽 대륙이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저희가 보는 키프로스 섬이 여기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이렇게 연결되고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큰 지도로 보면 큰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아는 지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대 지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보면 훨씬 더 감이 와요. 아, 저기 뭐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그냥 다녔대가 아닙니다. 바울이 다녔던 그 행적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처음에 그 키프로스 섬이란 곳에 갔어요. 거기 갔다가 또 쭉 이어지고 나중에 2차, 3차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전파도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저희에게는 한 140여 년 전에 드디어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끼쳤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 어디인지, 바울이 지금 어디를 훑어가고 있는지를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 시작점으로 오늘 첫 걸음을 떼게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것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었고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오가고 있는데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해보면 이 두 사람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 먼저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서야 이제 기껏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었는데 지금 거기 가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 바울마저도 선민사상에 젖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13장을 쭉 보다 보면 더 풀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시고 쭉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지역, 마을 정도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섬 가운데로, 아까 그 키프로스라는 섬 보셨죠?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 섬에 발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온 섬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 만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바예수였습니다. 바보라는 지어 이름이 좀 웃기긴 하지만 현대 지명으로 뭐라고요? 파포스. 자,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의 이름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 보세요. 아주 웃깁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함축되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마술사, 마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었는가. 지금은 사실 과학이나 우리가 많은 것들의 학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술, 당연히 신비한 현상 정도로 여기지만 당시에는요, 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비한 현상뿐만 아니라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을 통칭했습니다. 천체를 보고 그 움직임에 따라 예언을 했고요, 또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국정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유를 한다든지 또 귀신을 쫓는다든지 그런 역할까지 하는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엘루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설명되어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엘루마입니다.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예요. 그가 함께 있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정치적인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영향력이 꽤나 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브로 섬, 아까 봤던 그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는 이 섬이 있죠. 이 섬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BC 55년, BC 55년 감이 오시죠? 예수님 태어나기 50년 전에 로마에 합병되었습니다. 로마가 함락을 했겠죠. 그리고 BC 22년도에 원로원, 로마의 원로원 직할로 로마의 관할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섬에 로마의 총독부를 두었고 이 로마 원로원에서 지명한 총독이 그 섬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이게 다 정확한 연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 총독의 이름, 섬을 관장하는 총독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거기 딱 붙어서 실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끼쳤던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이런 섬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와서 온 섬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와중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자, 이해하실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온 섬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섬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야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 두 사람을 초청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보세요.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아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들을 수 있고 듣는 귀가 있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도 믿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한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으로 임명할 정도면요, 당연히 사리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력, 외교력, 처세술까지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 지역을 잘 관할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 지금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뭔가 수용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을 불러서 대화해보고 들어보려고 하는 이 태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지혜로웠다. 이 지혜로웠다는 표현은 다분히 누구와 반대적인 표현으로 적혀진 거예요? 그 마술사 엘루마와 반대적인 표현으로 적혀진 것이지,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8절 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세력이 추가되는 거죠. 두 사람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총독이 못 믿게 하려고,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마술사 엘루마가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엘루마도 어떤 출신이라고 했죠?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뭔가 시기심, 경계심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또 동시에 스스로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흔들 수 있는, 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갖은 수를 동원하여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총독이 믿어지지 않도록 회유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구도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분명히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의적으로 본인들의 기쁜 마음으로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듣는 온 성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 지혜롭다고 표현된 그 총독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운데 낍니까? 대적하며 회방하는 세력, 마술사 엘루마, 이런 구도가 잡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두 사람은 어떤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 지명하여 갈 곳까지 말씀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콕 집어서 저쪽에 딱 보내서 가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과, 또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 자격지심, 실패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 물리쳐 주시고 세워주시며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 중에 바울은요, 너무너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변화되긴 했는데 너무 혈기가 넘치는 나머지 사실은 성숙하게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 어쩜 바울은 복음만 나누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참 자신이 가진 이 열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지난 약 1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많이 쫓겨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밧줄에 내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생명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연출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10여 년이나 지냈던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 10년 동안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아니요. 매일 날마다 찾아오셔서 더 가르쳐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불렀을 때 같이 와서 거기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빚진 자의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복음의 이 감격으로 또 이 복음을 더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도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자, 자신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
종교처럼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과 종교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크리스찬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처형시키려는 공문을 받아와서 잡으러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킨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과 사랑, 은혜를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떼고 있는 바울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은혜 안에서 오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명령으로 우리를 가둬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드는, 혹은 더 많은 성과를 내어서 칭찬받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보게 될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의 이 능력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바울은 다름질하며 달려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또 내가 경험한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의 삶에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먼저 받고 누릴 수 있음에 감격한 마음, 또 나 자신을 구원하신,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그죠? 바울처럼 빚진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와중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요?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은혜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목적과 감격과 인생의 방향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세력이 나와요? 이런 마술사 엘루마와 같이 대적하는 세력,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니 우리는 정말로 그런 감사함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풍성함 속에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도를 그려드린 이유가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모습이 분명히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엘루마가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굳이 명령과 그런 강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성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경험을 한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서기오, 바울과 같은, 총독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어떤 다양한 반응들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통해 나의 미약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나눌 때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과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구도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누구예요?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이르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중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고 회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vs 복음을 전하는 자 대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자, 이렇게 구도를 만약에 잡는다고 쳐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대적하고 회박하는 자가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도를 잡고 나서, 그런데 우리 쪽
바울과 바나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쪽이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에 충만했다. 자, 주로 이렇게 설명되었을 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 하면 보세요. 능력 대 능력 대결로 양상이 바뀌면서 뭔가 우리 쪽에서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쪽 대적하는 쪽을 꼼짝 못하게 하는, 아주 찍소리 못하게 눌러버리는, 자,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떠올려요. 특별히 이렇게 구절처럼 성령에 충만해졌어? 뭔가 기운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채워서 이제 공격할 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에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곧 그 악의 세력들을 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기적을 베푸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콕 꼬집어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 죄적인 현상들 지적해주고 나중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저주하고 심판하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에 대적하는 세력 사이의 대결 구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오늘 장면에서 보시는 이런 어떤 대결의 구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나누는데 거기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한국에 정말로 많이 알려진 그런 전도 문구가 있어요. 대도시 지하철이나 기차역에 가면 항상 피켓을 높이 들고 서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대적하는 구도,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봤을 때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딱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떤 대결인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거든. 너희 뭐 하라고요? 회개해.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옥 가 너희.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을 이런 대결의 구도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런 문구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다 지옥이야. 정신 차려. 회개해. 안 해? 그러면 너희는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는 거야 라고 구호를 외치는 분들의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그냥 경험치로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워낙 많이 봤습니다. 대화도 해봤어요. 이런 분들 막 이거 메가폰 들고 막 외치잖아요. 그럴 때 뭔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뭐였어요? 빚진 자의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태도인가요? 아니면 뭔가 명령 때문에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엇박을 주면서 경고하면서 이거 안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라는 어떤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의 말이 말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뭔가 아쉽고,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꼭 저렇게 이야기해야 하나? 왜 구도를 이렇게 잡아야 하지? 라는 그런 의문 드신 적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이어지는 장면이 딱 그렇게 보여요. 자, 바울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처음에 구도를 설명드렸고 이렇게 대결하는 그 구도 속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엘루마에게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자, 지금 바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놈은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옆에서 안개가 뭔가 그거 아시죠? 이렇게 연기가 스멀스멀 쉬어져 즉시 안개가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관지라. 우리가 이겼다. 이런 분위기를 상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구절을 읽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우리가 이겼네. 역시 우리가 악의 세력을 소탕하고, 아유,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가려버렸지만 아유 통쾌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눈이나 머려버려라. 아이씨. 예수 안 믿어? 방해해? 어디 감히 회방을 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라. 오늘 구절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연기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넘어가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삼각 구도를 그려드렸어요. 자, 전하는 자, 그죠?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또 대중들, 또 그 속에서 지혜로워서 받아들이는 자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구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까? 은혜에 빚진 마음,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 내가 가진 이 풍성함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시큰둥 사람에게는 뭐 그것이 메시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루마처럼, 마술사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나타났을 때는 성령에 다시 충만해져 가지고 능력을 받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무찌르고 처단하고 저주까지 해서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꼭 저렇게 해야 하나라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면서 이 엘루마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보면 단어가 뭐예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이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2인칭이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나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말고 나와 얘기하고 너예요. 2인칭 단수겠죠. 미래 중간태라는 건 잘 없는 건데 직설법이에요. 자, 2인칭 단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무슨 말이냐면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너 그치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어감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당장 그치지 못할까? 가 아니고 너 이제 곧 그치게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설치지 마. 너 곧 그치게 될 거다 라는 이 표현이에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자, 엘루마야, 네가 보니까 어지간히 어둠의 세력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내가 소시적에 말이야. 너는 비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 엘루마 보니까 너무 귀여워. 마음에 막 그 옛날 생각이 막 소시적 생각이 나면서 엘루마를 보니까 막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사랑하는 마음, 막 챙겨주고 싶은 마음, 곧 하나님이 널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곧 그치게 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미래 시제는요,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이 바울의 소원, 바울의 의지, 바울의 믿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 지금 이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을 현혹해가지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이 어떤 행위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줌과 동시에 이제 곧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이 바울의 강력한 권명과 이 선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엘루마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넌 그래가지고는 지옥에 갈 거야. 불신하면 지옥에 쳐가서 불에 썩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엘루마, 너무 설치지 마. 그래, 네가 보니까 아주 어둠의 영이 가득해 있구나. 그래, 네가 하는 짓이 그렇게 마귀들의 자녀들, 하나님 의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이 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행동이란다. 그런데 말이야, 너 그거 곧 그치게 될 거야. 아이고 걱정하지 마. 다음 구절 보세요. 다음 구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장면이 자기 안에 떠오르고 있죠? 나도 그랬어. 나도 지금 오늘 13장인데요 9장에 똑같았어. 지금 이게 저주가 섞인 심판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듯이, 너 보니까 나랑은 비교해서 너는 뭐 그냥 세 마리 피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엘로마,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9장이 똑같이 그렇게 바울이 했었거든요. 9장 보세요. 사울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 되면요 엘루만 아주 귀여워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함이라. 아이고, 예전에 사울에 되면요 엘루만은 양반입니다. 양반. 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가두려고 했습니까? 그냥 총독 못 믿게 하려고 중간에서 좀 수를 쓰고 소문 퍼뜨리고 그냥 대적한 정도였지. 사울에 되면요 엘루마는 너무너무 귀여운 거죠. 자, 이 사울의 10여 년 전 내가 그 공문 들고 성도 잡으러 다녔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이 자네를 보니까 아우, 내가 지금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의 눈이 갑자기 하트로 변하면서 막 뿅뿅뿅뿅 해가지고 아이고 엘루마 이제 곧 변하겠네, 아이고 우리 엘루마 귀여워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라는 그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엘루마를 저주한다든지 심판의 메시지를 내린다든지 이가 곧 지옥에 갈 거라고, 불신 지옥이라고 저주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9장 말씀에서 그렇게 도끼를 품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러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장면,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물도 마시지 않았던 3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과, 자기가 말하자면 그대로 악의 자녀였거든요. 그 어둠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엘루마를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죠. 엘루마에게 일어난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로 뭔가 근엄하게 사람들을 다 저주하면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고 불신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당신들 어둠의 자식들을 다 진노를 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저주해버릴 거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엘루마를 보면서 자신이 했던 동일한 대적적인 행동들, 자기가 했던 그 행동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그도 이제 돌이키게 될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이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 느끼는 그 감정, 사랑과 긍휼의 기다림의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은 저주를 퍼붓거나 심판을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엘루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입니다. 예수 천당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 성도들입니다. 예수 천국 맞아요. 그 천국의 기쁨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 죄성으로 인해서 이 천국의 삶이 잘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성경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말씀 15절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지금 엘루마에게 했던 말과 지금 이런 성경인 다른 증언들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진 상처들, 내가 가진 그런 자격지심들,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몰라 방황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너무나 일어나게 돼 있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안다고 바로 그냥 구름 타고 다니면서 발이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갖은 교훈과 풍조,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과 욕심과 상처들,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그 안에 다양한 직분과 또 역할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며 교회이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들이 가진 그 역할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은혜를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이 성도들의 삶은 천국이지만 아직 구원의 감격, 이 영적인 실체,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게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엘루마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일 수밖에 없죠. 마귀의 자식, 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구도 속에서 대결함으로 저 사단의 세력을 멸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을 조차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해 거짓말로, 속임수로, 갖은 유혹으로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엘루마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진단을 바울이 엘루마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천국 맞습니다. 네, 불신 지옥 맞아요. 왜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지옥 맞아요. 회개하라?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회개하는 게 뭐예요? 그 삶으로부터 돌아오세요. 그 삶에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부터 돌이키세요. 그게 회개하라요.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이라고요? 단순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자들을 저주한다든지 그 자들을 대적한다든지 그 자들을 심판과 저주의 말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빚진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이 바울의 이 선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대신 만약 대결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싸우고 싶으세요? 자, 그 실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장요, 에베소서 10절부터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엘루마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죠? 나도 한때 저랬었던 그 소시적 은혜를 몰라서 너무나 살기 가득하여 살쪘던 그 자기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동시에 지금 엘루마는 말 그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하여 지옥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고 막는 그런 형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없이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로,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오늘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엘루마에게 사랑의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 은혜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의 삶에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더 많이 배워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먼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그 빚진 마음,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 나아갈 방향과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배우게 됩니다. 비록 그 와중에 대적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혹은 내 인생에 대하여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빚지고 은혜가를 가진 자들로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저희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엘루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자존심, 내 마음속에 묻어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격지심, 상처, 그것 지키고 그거 붙잡느라고 오히려 복음의 길, 의의 길을 회방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 엘루마와 같은 모습이 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저주 섞인 말로 심판의 메시지로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더해 마치 사울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달아 주님 그 은혜 안에 더 누리며 배우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주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